사랑하는 선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한국에 모처럼 방문 중이신 성도님들, 한국에서 뜻깊은 시간 보내신 후에 조만간 교회에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우리는 지난 토요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중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객관적으로 볼 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든지 50보, 100보라든지 그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얼마나 멋진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가, 우리끼리는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괜히 우쭐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엄청난 부자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난한 자들일 뿐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악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유대인들도 별 차이가 없는 마찬가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맡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그런 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참된 믿음과 구원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까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시편과 선지서들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죄가,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것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고, 영적인 진리를, 구원의 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다 마치 열린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말, 남을 속이는 말, 독사의 독과 같이 남을 죽이는 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들 뿐입니다. 그들의 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평강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피 흘리는 길, 파멸과 고생의 길,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찍이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구원해 주기는커녕 뼛속 깊이 부패한 그들의 본성과 죄악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바꾸거나 고쳐줄 수도 없었습니다. 지지난 주일 시편 51편 말씀을 전하면서도 비슷한 예화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치 병원에서 온갖 종류의 정밀 검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런저런 안 좋은 질병들이 다 밝히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검사 자체가 우리의 질병들을 실제로 고쳐줄 수는 없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고치거나 구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려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 구원의 소망을 두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즉 유대인들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 잘 지키는 것이든, 또는 그 율법의 행위가 마음에 새겨진 이방인들이 최대한 자기 양심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너는 완전히 의롭다, 100%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나며 율법으로는 그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된 위로 속에서 살다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그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요약인 이 2가지 큰 계명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비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역시도 부패되어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총회차 뉴욕에 갔더니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기초를 굉장히 깊이 파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즉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칭의와 성화라는 높은 빌딩, 아름다운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며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나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만이 내일 본문 21절 이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와 같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비로소 아멘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율법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늘 겸손히 회개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만을 참되게 의지하고 복음을 크게 기뻐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았을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셨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